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서신에서 유일하게 통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로마서의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에 대한 관점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통치 권력,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걸 왜 이야기할까요? 갑작스럽게 통치 권력, 국가에 대해서 순복하시오, 조세를 바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2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전과는 달라라. 그 변화된 삶으로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서의 그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같이 협력하십시오.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뒤에 12장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특히 박해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박해하는 원수들에 대해서까지 사랑을 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니까 그래,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저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좋지만 공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로서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는데요? 바로 이 땅에 있는 통치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고 다스린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 하지 말아라. 우리 그런 의미에서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권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신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경우들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최소한의 그 정의와 사회를 질서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독재자가라 할지라도 그가 있기 때문에 독재 권력 때문에 그나마도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독재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독재 권력자마저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독재 권력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최소한의, 그것이 최상이 아니니 최소한의 안정과 질서는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죠. 국가 권력을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신다. 그리고 응징하신다. 공평과 정의를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1절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지요.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과 이 땅에 있는 질서와 이 땅에 있는 법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권세,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닌 왕들, 모든 권력자들, 다스림을 위임받은 사람들, 행정 관료들, 그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 권세를 인정해라. 권세를 거스르지 마라. 3절에서는 보니까 다스리는 자라, 똑같은 명칭인데 다스리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통치자와 행정 관료들에게 복종해라. 왜 복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그 통치 권력을 그들이 다스림을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고 위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세, 또한 직장에서의 상사의 권세,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다스리고 하는 이들의 그러한 권세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인간들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께서 권력을 그들에게 주셨다. 2절에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그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스림이고 심판에 직면한다. 두 번째로는 통치 권력이 행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통치 권력,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4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빠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통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안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통치 권력을 통한 순기능이시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런 이유에서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진노가 아닌 양심을 따라서 해라. 오늘 우리 사회가 많은 이들이 잘못됐다, 무언가가 참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큰일 났다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를 한번 쭉, 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짧은 역사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역사를 보면 오늘날의 통치 권력, 오늘날의 다스리는 사람들만큼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 많은 정치 권력들에 대한 감시 기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조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 바치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책무를 다 하라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정치 권력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세금 안 내겠소, 나는 당신 말 안 듣겠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세웠고 통치 권력이 그들의 손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포로되어 갔을 때에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어라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레스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지고 고레스가 그 일을 할 때에 그러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왕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의 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질서를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하는데 이방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해 봅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한, 권력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권력이 해야 한 일이 무엇이죠? 세상의 질서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른 일들을 해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 대리자의 역할을 포기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지 않죠. 바로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 바로 파라오 황제입니다. 그 명령을 하였을 때에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산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는 내용이죠. 왕이 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작정했을 때에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에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도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할 때에 신앙의 선배들은요 거기에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면서까지 거부했고,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특히 일제강점기 가운데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대한 독립을 외쳤고 이 나라를 위해서 외쳤고, 또한 잘못된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두 가지의 균형감을 잘 가져야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통치자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조세의 역할들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명백하게 거부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을 만드는 일,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그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21절 제일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예수의 제자 삼기를 원했지, 교회가 잔다르크가 되어서, 교회가 유관순 열사가 되어서 이것 조금 잘못됐다고, 저거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이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일어나는 거,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신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죠. 남아공이라고 하는 곳,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민주사회 잘 알고 있는 아파레이트 만델라 대통령, 그 잘못된 백인 정권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무진장 싸웠습니다.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민주사회에서 만델라 대통령이 세워졌고, 이제는 흑인 정권이 세워지면서 민주투사들이 정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투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어요. 그렇게 민주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그랬던 사람이 정치 권력을 탁 잡는 순간 모든 돈을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합니다. 유엔에서 10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동료들에게는 1억, 나머지 9억은 자기가 꿀꺽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욕하는 저 정치인들 다 수입해가지고 이 나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내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여러분 이 또한 위험한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주님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바고, 또한 반대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부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의 평안을 통하여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 복음을 자랑하고 외치고 또한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6월 3일 큰 선거가 있죠. 이 나라에 교회가 정치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